저희 다 함께 신나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셔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빛, 영광의 빛,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받으시며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빛으로, 사람의 빛으로, 돈의 빛으로, 육신의 빛으로, 내 계획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둥지며 애써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온전히 누리며 그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 빛을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이곳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해 비춰 주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뜨거운 따뜻한 사랑의 빛을 내려줘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진민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부족한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삶조차도 주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친 저희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무리 위에 임하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이 평안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산다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향기보다는 나의 향기를 내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보다 앞서 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조차도 내 중심적인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무너지며 내 안에 있는 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내가 죽고 사라지며 오직 주님만이 살아 영광 받으셔야 할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6개월을 회고하니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다가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때때로 무너지는 우리를 건지시며 그 구원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황량한 광야 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주님의 예배당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에게 귀한 형제자매들을 보내시어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선함으로 협력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이외에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사오니 이 교회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어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비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신앙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불의를 용납하는 일 없게 하시고 고난이 따른다고 진리를 외면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면 막아설수록 주님에게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답게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7월의 첫째 주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주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증거하여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시며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세임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그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져가는 저희들의 나태한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그곳을 예비하신 그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다 함께 일어나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모아 주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손에 붙잡음을 모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호하신 일주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이 평안을 얻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관심 갖고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여 드리는 손길이 부끄럽사오나 물질의 크기보다 우리 정성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정성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강건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평안하게 누구에게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를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절기로는 오늘 성령 강림 후에 제4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시간은 최소연 집사님, 다니엘 성도님 가정에서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이제 반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낼 것이고 기도하시면서 또 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예물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3일에서 14일 1박 2일 동안 찬양팀 그리고 청년부 1박 2일 캠프를 갔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팀과 청년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은혜롭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교회학교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교회학교 어린이들 축복기도를 해주는데요. 네, 이번 달에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축복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반대로 한국을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은영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그리고 로버트가 갔고요. 이제 최서연 집사님도 갈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가시는 길 안전하시게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우리 교회 전체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한 4시 반까지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시까지 지방 교육자 모임이 또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해서 그래서 오늘 4시 반 정도까지 모든 행사나 준비를 마쳐주시고 그렇게 오늘 조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드리죠.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김민아 집사님과 최소연 집사님이 성찬위원으로 항상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보실 때마다 또 함께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방송실에 우리 성훈, 조성훈 청년과 이제 7월달부터 우리 김현서 청년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PPT도 담당해서 하기로 했고 또 두 친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방송실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함께 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의자 하나 옮기는 것까지도 다 손길이 가는 것들입니다.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함께 동참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늘 7월 성찬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되는 시간. 그렇습니다. 성찬은 그냥 하나의 행위가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실 때에 이 마음으로 함께 경건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입니다.
감리교회 예문에 맞춰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예식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반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을 시작할 텐데 왼쪽 바닥을 밑에 펴시고 오른쪽 손으로 받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피입니다 라는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받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분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급을 마치신 후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앞에 화면 시편 139편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시간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줄로 옆으로 나오셔서 분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190 잔치 얻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을 주여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의 이 감동과 은혜가 또 여러분의 한 달을 함께 하시고 또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네, 시작. 다르지만 같습니다. 네, 다르지만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도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때에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식을 행할 때 강물이나 욕조에 완전히 몸을 다 빠뜨려서 머리까지 다 담궈서 그렇게 세례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 이단인가요? 또 어떤 교회는 치유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마에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 같은 기도를 하면서 막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이런 교회 잘못된 교회가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는 세계 곳곳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까지의 한국의 그 통계를 보면 한국 내에는 310개, 몇 개요? 31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적은가요? 많은가요? 네, 엄청 많은 겁니다. 이런 감리교, 장로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단이 무려 310개나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 중에서
이단인 교회, 잘못된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아닌 곳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뭐 돈 문제, 금력,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열했습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여서 한국 장로교회 교단은 현재 합동, 통합, 고신, 대신, 기장, 호헌, 개혁, 합동보수 이런 이름으로 명칭으로 나뉘어졌고 수많은 교단,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하고 분열하여서 현재 263개 교단이 있습니다. 놀라시지 않네요. 310개 중에서 장로교가 몇 개라고요? 263개입니다. 이게 2021년 7월 통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고 집계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예전에 했었었는데 조금 특이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어려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 어떤 교단에서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운이신가 보죠. 이렇게 이제 웃고 넘어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10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회 1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교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주최하는 어떤 학교 세미나를 1년에 600만 원 주고 들으면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목사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일반 성도분들은 알지 못하죠. 저도 건너서 알아보고 조사해서 알아본 교회입니다. 그냥 군소교회 10개 모여서 우리 교단 하나 세울까 해서 장로교회 이름으로 무슨 교단을 세웠고 그 교단에서 1년에 600만 원 내고 공부하고 과정을 밟으니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파에 속해 있으며 어떤 교리를 따르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어디서 공부했고 학위를 받았고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았으며 목회 철학은 어떤가, 신학관은 어떤가, 신앙관은 어떤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보고 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감리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감리교회. 감리교회를 꼭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포드에 감리교회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또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헬로맨 카페나 구글에 쳐보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아버지포드 지역에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좋은 감리교회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 좋은 교회,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가 어디나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 좋은 감리교회 이름이 일반적으로 또 잘 이렇게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때는 조금 아쉽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감리교회라고 꼭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단은 한국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장로교는 263개나 있는데 감리교단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학, 전공은 학부 전공은 다른 것을 했지만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목회학을 전공했고 공부했고 감리교 목사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코스를 받는다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10년이 걸립니다. 짧은가요? 10년이 걸립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3년 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또 3년 동안 개척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제가 책임지고 개척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3년 동안에는 매해 시험을 봅니다. 그냥 목사 고습 쳐서 따는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한 번씩 시험 보는데 그 한 번의 시험이 탈락되면 그 기회는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재수하는 겁니다. 대학 시험처럼.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 시험도 보고요, 목사고시도 보고 성품 심사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의 그 마지막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국가고시보다 어렵다는 그 목사 안수식에 합격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좋은 감리교회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 고신영 목사도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다르지만 같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면 좀 좋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감리교도 이제 속해 있는 그 개신교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보았던 교파들과 특징에 대해서, 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개신교 교파가 아니라 또 종교 간의 다른 점, 불교, 이슬람교 이런 부분, 우리 감리교와 기독교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성경 공부에 좀 가깝긴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좀 시간도 냈고 공부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근데 워낙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장로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장로교는 한국 내 개신교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교단이 있는 교파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 칼뱅이라는 사람의 구원 예정론을 따릅니다. 구원 예정론. 예정이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예정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으로 우리들은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만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마지막에는 실제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주제는 이 구원이라는 영역에서 인간의 어떤 자만심이나 행동의 교만함이 들어갈 여지를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듣기엔 좋으나 이 교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신혁이 원래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고신혁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신혁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억울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의문점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감리교, 우리들의 구원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장로교는 이 장로라는 직분에 의해서 친위되는 교회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는 것은 명칭만 장로가 아니라 실제로 설교와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도 장로라고 동등한 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 공동의회의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중요시합니다. 단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이 성도님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단임 목사를 뽑을 수 없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표로 세웁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며
교회 정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게 된 원인이 이런 민주적인 교회 정치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으나,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많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여서 263개의 교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의 키워드는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를 행할 때 저희처럼 손에 물을 얹어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예 전신을 이 물속에 담그고 잠기게 해서 베풀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강물에 가서 직접 그렇게 세례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우연히 있었고, 요즘에 침례교회들은 이 강단 뒤에 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욕조에다가 세례를 할 때 들어가지고 놓고 담궜다가 빼고 이렇게 세례를 직접 한다고 하죠. 침례교는 교회에 나온 기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침례를 줄 만큼 특정한 교리나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1년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안 계시나요, 이번에? 교회에 출석하신 지 1년이 지나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아야만 세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그런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바로 침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는 평생 세례를 몇 번을 받습니까? 한 번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한 번을 받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상황에 따라서 재세례를 요구합니다. 세례를 한 번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집사까지는 괜찮으나 권사 이상부터는 재세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중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죠. 부모님들의 동의와 또 합의하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분께 했더니, 목사님 거기는 애들이 세례 받다가 물에 빠져 죽을까봐 안 하나 보죠? 라고 그렇게 물어봐서 그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스스로 내가 구원의 확신 결단을 자의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리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감리교, 장로교 둘 다를 수용을 하고요. 어떤 교회 조직이나 치료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개체교회, 각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제, 모든 중앙 집권의 본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명령을 받고 거기에 속해서 어떤 교회를 행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생입니다. 그 교회마다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약간 지방 분권제 같은 그런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침례교는 이렇게 특정한 신앙 노선이 없어서 좀 바탕이 약하다. 그래서 이단이 가장 많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시작. 성결교, 성결. 성결교는 키워드는 성결입니다. 성결교는 다른 교파에 비해서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장로나 감리교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전파가 되었고, 한국인들의 선교 활동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으로 세워진 그런 교파인데, 성결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신앙과 사상은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형제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성결교고요. 중생, 성결, 강조한 웨슬리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는 것에 19세기에 이 성결 운동,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성결의 재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신유, 병 낫는 은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4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중생은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결, 그리고 신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재림, 이 4가지 4대 복음으로 성결교는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생교단이라고도 합니다.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퍼진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파가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1907년에 한국인 2명에 의해서 김상문, 정빈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이 되고 그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징은 이 성결교회 교인들은 성결한 생활을 아주 강조합니다. 담배 안 피고요, 술 안 마시고요, 파티도 안 하고 세상적인 영화나 오락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죠. 쉽지 않은 일인데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성결교는 이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결의 삶.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전파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4번째 함께 있습니다. 4번째 시작.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 오순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사도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받고 그때부터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일로 부릅니다. 오순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국의 교회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교단의 정식 명칭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19세기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오순절 교회에 그렇게 속해서 어떤 개신교파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성령 세례, 방언, 신유 등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파는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둘 다 받아야 하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치유 집회,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는 성령론을 그렇게 신학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지만 오순절 교회는 성령론을 무척 비중 있게 다루면서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성공회.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키워드는 중용입니다. 중용.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교파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교파 형성을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생겨난 교파로 그 운영 체제는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개신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여러 교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이 성공회 교회 예배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정말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모두 다 앉아 계시고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저분이 예배 시작할 때 문이 탁 열리면서 흰색 이 가운을 항상 목사님이 입고 오시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 2명의 어린 사제가 흰색 가운을 입고 한 아이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 십자가를 들고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앞에 에스코트를 하면서 쫙 들어옵니다. 예배 시간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웃고 떠들고 아니면 막 힘차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분위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경건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숨이 막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성공의 예배였습니다. 성서, 전통,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 노선인 중용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중간의 노선에 어떤 교리나 행정의 원칙을 세워서 따르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비슷하지만 카톨릭과 다른 것은 목회자, 성직자와의 결혼을 허용하고 카톨릭처럼 루터교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인정하는 개신교 종파입니다. 성공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리교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리교 시작. 감리교 신인협동설. 신인협동설이 우리 감리교의 키워드입니다. 감리교는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두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는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 두 분이 한 배를 타고 오셔서 들리는 그 얘기에 의하면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이 다리가 좀 더 길어가지고 한국 땅에 먼저 발을 내딛어서 장로교회가 형님교회다라고 장로교는 계속해서 우기고 있고, 감리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선교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신인협동설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신의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필요하고, 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이, 또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예정론과 반대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좁은 길을 끝까지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 은총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선한 양심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 은총.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고, 그로 인해 회개를 하게 되고 더 선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구원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입니다. 한번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거듭나 중생하고 회개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또 특징은 사회봉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회봉사 때문에 사회현실 구제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장로교보다는 자유적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감독제의 교회 계급의 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제는 무엇이냐?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감리교 목사는 매해마다 진급을 합니다. 처음 아셨나요? 저도 지금 진급 중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룹에 계급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감리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몇 년 차야? 몇 년 차야? 그렇다고 해서 연차가 높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나 복지가 있는 건 절대 아닌데 글쎄 이게 어디서 나온 산물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계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년차가 되어갑니다. 아직 멀었죠? 멀었고요.
그렇게 해서 매해 진급을 하고 목사님들 위해서 가장 높이 있는 목사를 감독 목사라고 해서 감독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앙 집권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캐나다는 좀 다르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재산권, 만약에 한국에 좋은 감리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 재산, 건물, 땅, 헌금 모든 재산권은 다 기독교 대학 감리의 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좋은 감리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이 해외에 있는 교회, 이민교회들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로, 그래서 연회라는 큰 조직이 속해 있고 그 밑에 지방회라는 조직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서지방회로서 캐나다와 이 근처 지역에 24개 교회, 25개 교회, 25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캐나다 서지방에 속해 있는 좋은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김병덕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보고 다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김병덕 목사님을 아셨어요? 네, 저는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같은 지방에 속해 있으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이렇게 교회 사정과 목사들의 근황 이렇게 알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6개 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다면 이따가 우리 카카오 채팅방에 그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우리랑 다를까? 저 교회는 무엇을 예배하고 어떤 형식을 띌까? 이런 궁금함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 또 너무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신교 안에서라도 장로교가 어떤 교회고 어떤 교리가 있으며 우리 옆에 있는 침례교가 어떤 식으로 세례를 하며 우리와 뭐가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교교 등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로 한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기독교 안에 다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 모든 개신교들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를 우리 기독교가 다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승천, 재림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다르다, 뭔가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이 개신교 안에 같은 삼위일체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교단이 나눠지고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각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장로교회 칼빈같이 신학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도 필요했으며,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같이 구원의 현재 행실을 강조하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그 침례의 바른 의미를 알려줄 사람도 필요했고요. 때로는 순복음의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도 필요했고, 성결교회 성결의 삶을 강조할 때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어떤 불완전한 한 사람, 한 교리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약간의 교리적 차이가 있다 해서 서로 배척하고 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죠. 여기 장로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감리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교인만 있는 곳이다. 교인만 있는 곳이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좋은 감리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좋은 감리교회가 하고, 그리고 우리 좋은 감리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교파, 어떤 형식, 교리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날이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형식의 아마 설교를 할 일이 이번 주와 다음 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어떤 유튜브, 그리고 읽고 있는 책, 이런 내용들에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리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식도, 분별력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몸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면 돼. 이렇게 해서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내 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을 넓히고 눈을 돌려서 다른 교단, 또 다른 교회, 또 연합할 것은 연합하고 또 배척할 것은 분명히 배척해야 할 것이고, 이런 우리 지혜와 결단이 우리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와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좋은 감리교회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할 일은 각자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 일들, 또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오늘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단지 나 혼자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사업장만 번창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고 얼마나 배우며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에 맞게 청민과 또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은 바 소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교파,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하나의 형제 자매이며 한 성경을 토대로 하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새 소망과 새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직분대로 살아가면서 각자 행한 대로 각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쓰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각 교파마다 다름이 존재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좋은 감리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